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함께 붙들기 위하여 지난 40일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하고 또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 그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더욱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악당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던 깽 조직이 다시 살아났다. 깽들이 부활했다. 깽 조직이 부활했다. 이거 참 무거운 소식입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가르쳤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히 감사한 그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더라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쭉 설명하면서 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부활한 자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약속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에 속한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그 예를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두신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한 애벌레가 꽃이 속에서 죽고 나서 호랑나비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분명히 애벌레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 애벌레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날아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부활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죽었다가 다시 애벌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정말 꽃이 속에서 죽고 그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는 그것을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아닌 형체를 입고 다시 호랑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원을 살던 애벌레가 죽음을 통하여 그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을 나르는 공간을 날아다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씨앗이 죽은 것이 다시 한 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저희의 삶에 있습니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를 생각만 해봐도 참 끔찍합니다. 1년 365일 중에 350일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복합판에 앉아 있으면 72시간이나 되는 3일이 단 몇 시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 아내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멀다고 싸웠습니다. 정말 남편 하나를 보고 결혼한 그 아내가 삶의 소망을 포기해야 될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삶에 찾아오시고 달라졌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연애할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단절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내면 이 나뭇가지는 조금 전처럼 푸릇푸릇하게 살아있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에서부터 잘라지면서 이것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짝바짝 말라가던 나뭇가지가 다시 나무의 접합을 받고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다는 것은 연결이 되는가 단절이 되는가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 내 모습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을 만큼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를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옛 자아가 하던 습관을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술이 도박이 하던 유혹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죄와 단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옛 습관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부활이 경험되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속에 부활의 사건이 있느냐. 오늘 새벽에 동부지역 연합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살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살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조금씩 변화가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크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모습들을 보면 반드시 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자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입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를 합니다. 나를 우습게 봤다고 벌떡벌떡 뛰기 시작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배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좀처럼 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움켜쥐고자 하던 데서 손을 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얼마간 정해진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거두는지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겁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돈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자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움켜쥐던 인생이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테판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저들을 사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겁니다. 옛날엔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두면 버릇돼서 왼뺨도 때리겠다 하고 악착같이 달라들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왼뺨을 내미는 겁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지만요, 어느 시골에서 한 장로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이른 아침에 그 밭에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장로님이 일찍 일어나서 그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럼요, 뒷집에 술주전뱅이인 이서방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장로님 논과 마주보고 있는 도랑을 탁 열면 장로님 논에 물이 자기 논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물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서 삽질 한 번만 하면 그 물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저 녀석 멍석말이를 해야 되겠다고, 멍석에 둘둘 말아서 좀 패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다른 날보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그 이서방 논에 물을 먼저 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해가 중천에 떠서 삽 한 자루 들고 나가던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장로님의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고통합니다. 정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하고 허물진 자를 용서하셨다고.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면요, 우린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린 대표적인 것이 라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을 알 수 있습니다. 빵 하나를 훔쳐먹고 10년간 감옥을 갔던 그가 정말 교회의 은첩대 2개를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교회의 권한이 왕의 권한을 누르고 있던 그 시대에 교회의 은첩대 2개를 훔쳤다는 것은 사형도 아니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 던전이라는 지하 감옥에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 주의 보혈로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다른 사람 걸 뺏고 훔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죽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던전이 아닌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겁니다.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경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베드로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가면 서러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저녁에 3번 주를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주를 부인합니다. 그것도요, 그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가롯 유다가 은 30냥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죽어 마땅할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리시고 정말 주님이 그 모든 베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며 베드로를 용서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겠습니까? 그의 결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겨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다윗을 보더라도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옛 모습은 분명히 우리랑 다를 것 없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가까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부하를 죽였던 다윗의 모습은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의 보혈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품어 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의 탁월함과 뛰어남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허물과 죄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옛 자아가 죽고 주의 용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이 부족하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여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힘을 가지고 남들이 갖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인생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럼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여 갈 때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혈통으로도 대단한 혈통이고 정말 교육으로 봐도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이스라엘 최고의 학부에서 수학을 했던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쓰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었던 것 이외에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내 힘을 의뢰하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육신으로 가능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우린 잘 압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국민학교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짧은 설교 가운데 문법이 30군데 40군데씩 틀리는 사람입니다. 그 무식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의 복음의 도전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에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그 무디의 도전을 받고 세계로 선교사로 흩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디의 새 사람 된 것이 그가 학문의 깊이를 쌓았고 정말 그 힘을 키웠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힘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아무도 무디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디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디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디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서 군대를 갈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입니다. 그가 정말 훌륭한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쓴 것도 아닙니다. 많은 단련을 통해서, 군사훈련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겠다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더라도 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지금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건너가야 되는 땅은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진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통과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시는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내가 부딪히는 결과는 별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결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아들은요, 다시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 때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들이 행복한 겁니다. 더 이상 애벌레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호랑나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죄의 유혹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정말 죄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그 간절한 기도는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500명의 성도들 중에 열흘 만에 120명이 남았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떠났습니다. 이제 3일만 더 있으면 6명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의뢰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더딥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힘을 포기할 때입니다. 내 힘을 버릴 때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의뢰하지 아니할 때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의뢰하고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이 죽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애벌레로서의 삶이 끝날 때에 거기서 호랑나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제한될 때, 우리의 죄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족과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요청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